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부교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앞에서 교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자료들 중에 영화 포스터 같은 게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순간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교실이 떠들썩해졌죠. 그 포스터는 남녀가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짓궂은 아이 하나가 그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나도 보여달라며 따라다니고 난장판이 되었죠. 그 선생님은 대략 난감한 이 상황을 어찌할 줄 모르는 사태가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그 포스터를 아이들에게 정면으로 보게 해주면서 이게 무슨 장면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이 별처럼 초롱초롱해져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늘부터 3일간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레아 페로의 몸은 선물입니다 예요. 이 책은 당신을 위한 몸의 신학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읽고 싶으신데 어렵다 싶으시면 이 책을 먼저 보시기 바래요. 이 책에서 제가 참 좋았던 것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읽고 생각하고 나눠봅시다의 질문들인데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만 써보아도 나에 대한 재미난 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럼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나의 몸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몸은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한 처음에 숨겨진 의미. 원 벌거벗음. 이 경험은 창세기에서 단 한 줄로 표현됩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육체적 벌거벗음은 완전히 개방되고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서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존재했습니다. 몸의 벌거벗음은 영혼의 벌거벗음과 일맥상통하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벌거벗겨졌을 때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결정하고 먹었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려 몸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그들의 죄는 몸을 통해 표현되고 느껴집니다. 그들은 몸을 가리고 숨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부끄러움의 경험이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에 실패했기에 우리는 선물로서의 존재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들을 주고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레 겁먹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아담과 하와가 거절이나 속임수, 평가절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머물 수 있었던 벌거벗음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우리 경험은 부끄러움에 대한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의 진리가 두려워졌고 일치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고독과 벌거벗음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벌거벗음이 지닌 신뢰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한 부끄러움은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엉덩이와 머리 스타일 또는 귀에 대해 모욕적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나는 그저 내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합쳐놓은 존재일 뿐이며 따라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에게 그 부분을 꽁꽁 숨겨야 한다고 믿는 경험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연연해하거나 진리로부터 달아나곤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자신에게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신에게서, 또는 스스로 인정하는 나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피하려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선한 모습을 믿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고 속이고 학대하며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다가 상처를 묻고서 숨어버립니다. 한처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독, 일치, 벌거벗음, 그리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근본적인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 경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듭 경험하면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본 진리를 재차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부끄러움으로 시작하거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님의 이야기에 연결 지으면서 시작되고 하느님의 부서진 몸이 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희망.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시선. 에벌린 수녀는 처음부터 브라질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녀회는 성탄절을 불과 3주 앞두고 그녀를 파견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질에 도착하여 첫 주간 동안 밤마다 울면서 잠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울다 잠이 든 다음 날 가브리엘라가 길에서 에벌린 수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 발치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라 가족이 가난한 것을 보고 당황한 에벌린 수녀는 서툰 포르투갈어로 뭐 도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라는 웃으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당신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에게 점심을 만들어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 에벌린 수녀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공동체 중 한 곳에서 4년을 산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영구 귀국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나온 에벌린 수녀는 진한 포옹과 한바구음으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동생에게 짐을 맡기고 조카들을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다니러 왔어요. 저는 2주 뒤에 브라질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에벌린 수녀는 다시 브라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난 중에서도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성사로서 우리 몸을 통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부끄러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인간 존재는 절대 단죄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구원은 진리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으며 이 부르심은 실제적 효과를 지닌 실제라고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한처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처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죄를 이겨낼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알렉세이는 교도관입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해서 죄, 수치심,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수감된 방에 열쇠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자주 자신이 만나는 죄수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상실감에 압도되어 퇴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옥을 향해 출근하는 아침마다 성 프란치스코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는 특별히 힘든 방문을 하게 되면 스스로 기도문 중 한 구절을 반복합니다. 주님,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알렉세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다음 주에 약 100여 명의 출소자들이 그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작은 행사를 감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감옥과는 멀어졌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중독과 싸우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건으로 다시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알렉세이가
자신들을 보살펴준 방식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세이도 그것을 알길 원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에게 포기할 수많은 이유를 주었음에도 말입니다. 부끄러움의 경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선함이 한참 부족하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며 우리는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몸의 신학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거듭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있으며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도록 그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몸은 선물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가? 우리의 행위는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사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질의 경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불량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폭언과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그 누구도 말리거나 타이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행동만이 최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상황을 장악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그들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힘있는 사람으로 느끼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조종하고 겁을 주며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관계를 파괴하고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질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면 그녀는 항상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리 지르고 공격적이면서 상처 주는 말, 모욕 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질의 세계는 언제나 긴장되고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녀의 행동이 초래한 외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내면도 자신의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함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그녀 스스로 매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를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위는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더 나은 곳으로 건설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우리를 가꾸시는 하느님의 섬세한 손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느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며 다른 이와 피조물, 하느님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힙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를 갉아먹으면서 하느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충돌이 있는 경우는 대개 눈에 보이는 행동 때문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가장 위에 자리합니다. 제 경험상 인간이 이해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거의 빙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한 개인이 몸으로 취하는 행동뿐이기 때문입니다. 질이 동료들을 난폭하게 대할 때 아무도 그녀가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며 부모의 사랑 어린 제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가치관은 오직 육체적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질은 이제 막 입사한 직원 메이슨에게 전과 같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메이슨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를 외면하거나 도망치기보다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선 다음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지 나는 모릅니다. 또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당신을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는 메이슨은 그녀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메이슨이 사무실을 나가자 질도 그날 일을 쉬고 퇴근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가끔 가던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녀는 메이슨과 그동안 자신의 분노와 폭언과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하느님은 그녀의 하느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경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느님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욱 투명한 식별의 틀 안에서 우리 경험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우리는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게 헌신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선물로 내어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